에스더서는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날은 잔칫날이 되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17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달월 13일에 일어났고 14일에는 그들이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수산의 유다 사람들은 13일, 14일에 모였고 15일에는 쉬며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이 없는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즐기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축일로 삼아 서로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아멘. 당시 페르시아에는 4개의 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된 수상궁은 겨울 궁전으로 따뜻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지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제비를 뽑는 니산월이라는 것은 유대의 종교력으로 치면 이제 1월 달에 해당됩니다. 유대 민족들은 출애굽을 기준으로 그 연도를 월을 정해서 이제 우리와 조금 다른 달력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니산월이 1월이고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을 생각하면 한 3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비가 뽑힌 달은 아달월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이제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되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리고 하만이 달려 죽은 날은 3월 23일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에 그 유대인을 모두 죽이라는 조서가 발표가 됐고 하만이 죽은 날이 3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전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 계산해 보면 70일입니다. 그래서 70일은 성경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워낙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지방까지 이 조서가 가려면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급하게 달려갔다는 표현들이 이전에도 몇 번씩 나왔습니다. 12월 13일은 역전의 승리의 날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휴일로 보내며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 더 복수할 날을 달라 이렇게 해서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은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원수를 멸할 수 있었고 15일 날 잔치를 열고 기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은 15일을 잔칫날로 즐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14일을 잔칫날로 즐긴다고 합니다. 이날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켜오는 불임절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20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해 원근 각처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구역 전역의 모든 유다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아달월 14일, 15일을 해마다 절기로 지키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날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 사람들은 모르드게가 그들에게 지시한 내용대로 그 절기를 계속 지켰습니다. 아멘.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의 날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원수들에게서 완전히 해방된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며 축제의 날로 지내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면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고 또 2명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2명 이상에게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모든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멸망시킬 일을 꾸미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았지만 왕비가 왕 앞에 나가 하만의 음모를 밝히자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두고 꾸민 그 악한 계획이 그 머리 위로 돌아가 그와 그 아들들이 나무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에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만의 10명의 아들까지 나무에 매달린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무리들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아말렉을 기억하는 일조차 없도록 그들을 모조리 없애버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말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대표 주자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만뿐 아니라 아들 10명까지 그 잔인하게 죽인 모습을 볼 때 때로는 이 본문만 봐서는 하나님이 너무 자비도 없고 잔인한 분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철저히 여러분 안에서 제거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많은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런 삶의 악한 모양까지도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들, 습관들, 행동들, 말투들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반드시 제거하길 원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께 오늘 이 아침에 모두 고백하고 철저하게 주님 그 문제를 다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부르라는 말을 따서 이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 편지에 적힌 모든 것과 그들이 그 일에 관해 본 것과 그들에게 알려진 일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그 후손과 그들에게 붙은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두 날을 기록된 대로 해마다 그때 틀림없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날들을 꼭 기억해 모든 집안마다 모든 세대에서 모든 지방과 모든 성에서 지켜야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는 일이 그치지 않도록 했으며 그 후손 가운데서 그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멘. 유다인을 죽일 날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된 부르라는 그 제비, 복수형이 불임인데요. 그 제비의 이름을 따서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의 이름을 정한 것은 또 하나의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로마의 사형틀이었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비록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지금 그 노예로 사는 그 나라에서 계속 불임절을 지키며 후손들에게도 그 일을 전해왔습니다. 24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불임절을 아주 큰 행사로 여기고 매년 지킨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준비하면서 불임절이 어떤 날인지 조사하면서 한번 이 불임절에 참석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 전날 금식을 하고 회당에 모여서 다 같이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때 좀 재밌는 내용이 에스더서 내용을 읽다 보면 에스더나 모르드게를 설명하는 2장 5절, 2장 8절, 2장 15절에서 16절, 10장 3절 말씀은 다른 구절보다 좀 큰 소리로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읽다 보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또 야유를 하는 거예요. 야유하고 특별한 어떤 기구가 있는데 장난감 같은 기구인데요. 그런 것을 막 흔들면서 소음을 내거나 소리를 치거나 발을 구르면서 하만의 이름은 듣기도 싫다 이렇게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의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열 아들의 이름이 쫙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었는데 그 이름이 나오면 숨도 안 쉬고 한숨에 그 10명 아들의 이름을 다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한번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다 읽고 난 이후에는 사탕과 음식들을 나누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하만의 귀를 상징하는 삼각형 모양의 과자가 있는데요. 오즈네이 하만이라는 그런 과자를 먹고 또 이제 남자들은 모르드게 복장을 하고 여자들은 에스더 복장을 하고 요즘 현대에는 다양한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변장을 해서 거리에서 가두 행렬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위들은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과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는 그런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계획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사실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 그 자손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의 일입니다. 출애굽 여정 중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말렉이 공격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 족속 안에 있었던 악함,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일이죠. 그때도 사울 왕에게 아각과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때 사울은 전쟁 후에 순종하지 않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들만 없애버렸던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아시는 창조주십니다. 아말렉을 없애라는 지시는 예수님의 초림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 아말렉의 후손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유대인을 향한 공격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을 말살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막고자 했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원수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유대 민족을 없애려는 시도들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듯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그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잔혹한 일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로 600만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국가도 없이 흩어져 살면서 온갖 시련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유다 민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1945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위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원수의 계략입니다. 때로는 돈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성경적인 관점을 갖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